창조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또 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진짜 답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마음의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 직접 통치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오는 자들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또 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지하인가요? 땅이죠.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 다루지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과 그다음에 로마의 핍박 그리고 한 가지의 공격이 더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초기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신학적인 공격도 함께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원수들의 공격이 뭐냐면 잘못된 신학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신학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시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왔다가 십자가 순환 직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신학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뭐 그런 거에 속아.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현실이 힘들고 자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면 놀랍게도 비진리가 들어오기가 되게 쉽습니다. 안 그래도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오히려 거기에 그 상황을 이해할 만큼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셨구나. 우리가 봤던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구나. 너무나 이해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헬라 철학에 근거한 신학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잘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 않거나 부분적인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헤븐빌드 2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월 기간 중간에 제가 그동안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들이 나오면은 다 삽니다. 읽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사요. 목차는 다 봅니다. 근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사서 읽다 보니까 이제는 보면 그냥 이제 이 흐름이구나 다 나옵니다. 이번 안식월에는 제가 이제 논문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기존의 신학 박사 논문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하는 논문들을 보면서 정말 깜놀 그 자체였어요. 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그 안에 인간의 나라를 그냥 풀어놨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풀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논문들을 보면서 그런 논문들이 80%가 됩니다. 거의. 순간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이 늦은 나이에 유학을 좀 다녀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싸움을 하려면 이제 PhD를 해야 되고 박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괜히 또 긁어부스럼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 너는 목회에 집중해라. 그래서 내려놓고 제가 심지어 킹덤 그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이름의 드라마까지 다 봤습니다. 처음에는 좀비 영화인 줄 알았더니
장난 아니에요. 복음적이에요. 왜냐하면 주지훈이라는 왕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 왕이 다시 그 자리에 가면서 백성을 이제 딱 살리고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차라리 논문보다 킹덤 드라마가 더 나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인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주장들을 했을 때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메시지에 미혹이 됐어요. 자기 현실을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은요, 말씀 앞에서 객관화를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 또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면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짓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하게 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신학 논쟁을 하기보다는요, 요한이 사용한 방법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위로가 되고 아무리 맞는 말 같아도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 없어요. 때로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의 의와 열정을 일으켜내는 메시지들. 구원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착하게 살자죠. 근데 사라지는데 안 사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나름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기준이 되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의에 눌립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는요, 자유함이 없어요. 누르는 자와 눌리는 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생명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와서 정말 예수님이 의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헬라 철학으로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었다라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만 이단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생활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논쟁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잘 정리가 됐죠. 지금 시대의 더 큰 이슈가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령 충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그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논쟁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것이 진짜 그분이셔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또 여쭤봤다가 누가 나온다고 할까봐 제가 안 여쭤봐요. 또 본인이 시험 드실까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충분히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특히나 요한서신 곳곳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까지가 가장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요한이 강조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을 펼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문장이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태초에 계셨다 말씀이. 도치를 하는 이유는 강조, 시험에 나온다, 그죠? 제일 먼저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태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계셨다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행위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그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태초라는 건 언제입니까? 처음 이 세상에 시간이 창조된 처음 1초가 태초죠. 여러분,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맞습니까? 그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지금까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던 전도서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모든 시간은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오전 오후가 아니라 첫 번째 뭐죠?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다 어떤 시간일까요? 맞아요. 원래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시간을 만드셨어요. 크로노스가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일하심이 있어서 모든 시간은 크로노스 위에 카이로스가 덮여 있는 게 원래 창조하신 시간의 구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가 구별되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타락은 시간마저도 왜곡시킵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의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위에 카이로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실제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이 세상의 사망 권세에 던져진 것 같은 시간, 그냥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 시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버텨야 되는 루틴, 그런 시간들. 여러분, 요한복음은 첫 번째 선포를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떠냐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정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도전하냐면 여러분들이 겪는 시간 또한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시간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시간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조건 버텨야만 해. 그 생각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로노스가 길어지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인생의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그냥 견디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이 리바이벌이 아니고 서바이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았다 그냥.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갖고 사냐면요, 아, 주님이 언제 오실까 대체? 너무 힘든데 나는 언제 편해질까?
얼른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계신다라는 정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그동안 고마웠어. 다시 보자. 몇천 년 후에 올 거야. 또 만나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고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늘마음교회 등록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에 매이지 않으시고 장소와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목표는 천국행 티켓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얻으신 게 뭐예요? 우리와 헤어지지 않는 영원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하셨죠? 그 다음 안 물어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천국도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이 땅에 사망 권세가 가득하고 죄악과 질병이 가득해도요,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카이로스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에 로마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공격이 강력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동일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교회 부흥사를 금요일마다 강의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AD 80년경에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의 수가요 14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지방장관이었던 소플리니가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미신, 기독교인데요, 그 미신은 도시뿐만 아니라 소급과 시골까지도 전염시켰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곳곳마다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힘든 시간이라고만 여겼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서야 되는 진리가요, 바로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관자가 예수님 맞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시간을 아끼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뒤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거는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본질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정해진 우리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우선순위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시간을 막 채워내서 와, 오늘 하루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게 아니라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을 들이다 보니까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시간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기다려서 그 시간이 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걸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언제 좋아질까? 언제 나는 직장이 바뀔까? 언제쯤 내 남편이 바뀔까? 언제쯤 아내가 좋아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 나는 언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될까? 나는 언제 취업이 될까? 신앙적으로도 나는 언제 나의 신앙이 좋아질까?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의 방식으로 코로나를 추적하면요,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감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감기 환자가 오늘 몇 명인지 확진 4,700명, 그렇죠? 1년 내내 감기 환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코로나가 사라진다는 개념은 뭐냐면, 안전한 백신이 나와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코로나에 이제 좀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독감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끝나는 겁니다. 코로나 자체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회복을 코로나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가 와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기다림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그분 안에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내가 크로노스라고 여겼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의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시점은요, 어디 유명한 목사님 부흥회 하러 오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자, 3년 뒤부터 너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야. 은행빛이 아니에요. 3년 거치 5년 상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속사람의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고 전혀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이제 한 가정과 잠시 교제했는데 그 형제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는 오늘 얘기해도 되냐고 보냈는데 못 읽으신 것 같아요. 뭐 무명으로 하니까. 그 형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상황만 놓고 보면 회사를 옮겨야 돼요. 제가 들어도 좀 이상해. 뭔가 쉽지 않아요. 그 리더도 좀 리더답지 않고 또 너무 혼자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 형제가 했던 고백들이 너무나 귀했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신 지 이제 한 5개월 돼 가시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영적으로 골든타임이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만했던 적이 있었나. 그리고 오히려 회사의 직원들과 또 자기가 섬기는 권위자인 리더가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새벽 교회 와서, 매일은 빼겠습니다. 제가 또 부담 드릴까 봐 가끔씩 새벽에 교회에 오셔서 본인도 마음을 드려야 되니까 회사의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것만으로도 제가 아직은 이 회사에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힘든 회사는 옮기는 게 맞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사망 권세가 다스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회사를 왜 허락하셨는지 깨닫는 카이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제는 그 형제님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 형제는 지금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냐면 도시 선교사로서의 엄청난 성장이 있으면서도 리더다운 리더를 따르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리더야. 그럼 다 따르지. 우리한테 어려운 게 뭡니까? 리더답지 않은 리더. 남들은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지만 우리는 영끌해서 리더를 섬겨야 돼. 식사하셨습니까? 이 한마디 하려고 발끝에서부터 존경심을 막 그냥 조각모음을 해가지고 막,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막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막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봐도 순종할 만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리더한테는 모두가 다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지점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리더들이죠. 그 유명한 김 부장님, 박 부장님. 부장님들은 산을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제가 그 이유를 금요일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을 좋아하세요. 호렙산, 시내산, 뭐 변화산, 뭐 헐몬산 다 나오죠. 여러분, 리더 같지 않은 리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리더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떤 시즌이냐면요, 내가 좋은 권위자로 성장해가는 시즌이에요. 하나님 그 형제를 굉장히 좋은 권위자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를 참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일들을 하면서도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은혜를 받을 거야. 그걸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이해 못해요. 왜 이 시간이 주어졌는지.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다 보면요, 은혜와 성장이 있고요, 우리의 시간들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는 시간의 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카이로스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크로노스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시간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롭고 어렵죠. 지금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된 백성들은요, 우리의 강력한 특권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해석들이 나의 삶에 임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결코 우리의 영과 마음이 계속해서 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회복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명 한 분 교제해 보면 정말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 많지 않으세요. 다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 지금도 끝나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터널,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이후에 버틴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터널을 지나온 이후에 나에게 맺혀져 있는 열매가 소망이 아니라면, 어쩌면 악만 남고 쓴마음만 남아있다면, 절망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채워왔느냐입니다. 고통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영광으로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힘들었지만 소망이에요. 목사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누가 나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들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 지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실망한 마음들에 묶여서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생각만큼.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 시마다 때마다 예비되고 준비됐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원했던 사랑들을 내가 거절하면서 온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다라고 하죠. 시편에서 보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됐어요. 필요 없어요. 마음은 계속 상하면서 계속 두렵고 계속 외로우면서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해.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있는데. 나의 삶의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삶의 소망으로 가서 미래로 가야 되는 그 지점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갈 힘이 없거든요. 절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별로 그닥 기쁘지 않아. 영적인 냉소.
여러분, 그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사실 진짜 기쁘신 것은 뭐냐면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기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만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 시간마다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인트에 가 있으면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때로는 깊은 회개의 시간, 카이로스. 때로는 깊은 침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카이로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카이로스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태초의 계시니라를 받습니다. 오늘도 실패인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여기서 기도를, 심지어 1부 때 여기서 기도를 했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해야 되니까 진도도 좀 나가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하다가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우리 할 게 많아가지고 텍스트가 이제. 자, 그래서 기도의 욕구를 절제하고 오늘 1절 한 문장이라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계시니라. 그 다음에가 뭐냐면요, 이 문장의 핵심인 주어인 말씀입니다. 말씀. 언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정말 놀라워요. 물론 성령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1장의 서론인 17절이 끝날 때까지요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17절에 가서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의도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하면 이런 분 쫙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죠? 모태신앙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아요. 대신에 메타포라 그래서 다른 비유들을 가지고 와서 그분은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실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17절에 가서야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마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한국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길 가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리 한 번씩 당하시고, 그죠? 그래서 5분 시간 되냐고 해놓고선 30분 얘기하잖아요. 사형리 전하면서. 저는 믿는 사람인데도 일단 거기서 열받아. 5분 달라고 했으면 5분에 끝내야지. 계속 영접할 거냐 막 의자 보여주면서 여기에 지금 네가 앉아있다. 초면에 엄청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복음 폭력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물론 그걸 통해서도 주님 일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 예수, 기독교 하면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어요. 이미지. 때로는 우리가 유한의 방법을 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 루틴을 깨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미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내용도 듣기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들에게 그 내용을 먼저 다른 언어들로 풀어주는 것도 복음 전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명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야. 아, 그거였구나. 요한이 쓰는 전략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수많은 모태신앙분들이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모태신앙들이 불받는 거. 근데 모태신앙들도요 기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읽던 그 말씀의 내용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모태신앙들은 알겠지만 그 말씀이 몇 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들으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진짜 신기해. 그거 성경에 있어. 그거 없어. 어디야? 몰라. 진짜 찬송가도 1절은 다 부릅니다. 7번 아멘까지 다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그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다시 예수님을 신선하게 만나고 내 주님이십니다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희한하게도요, 모태신앙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 루틴을 깨고 신선하게 복음이 들려요. 할렐루야. 그때가 이제 모태신앙들이 깊어지는 거죠. 하늘과 함께 오는 수많은 모태신앙분들이 다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에 불 받으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는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신선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용된, 아직도 로고스네, 차용된 단어가 이 로고스예요. 천재적인 언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 철학을 하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이성, 신적인 중재자의 개념이 로고스라는 단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말씀. 요한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면서 로고스라는 단어로 1타 2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성이라는 게 바로 이분이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너희가 믿었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셔. 로고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트레디셔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성립이 되고 지금은 성립이 안 되는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가 원인이 똑같아요.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아이폰 없이 죄 지었고 지금은 아이폰 쓰면서 죄 짓는 거예요. 전에는 말 타고 다니면서 죄 지었고 지금은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죄 짓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진리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트렌디하면서도 트레디셔널한 겁니다. 저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부터 노년까지 전부 다 예배 때 은혜 받고, 할렐루야. 전통교회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대적인 필요와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하늘마음교회 오시면 설교가 깊은데? 깊다. 오늘 처음 교회 온 분들은 설교가 쉬운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진리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로 로고스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만 3번이나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요한은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셨다라는 표현도 미완료고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굉장히 독특한 전치사를 씁니다. 보통 함께라는 단어로 쓰는 전치사가 좀 달라요. 어떤 뜻이냐? 그 밑에 써놓으세요. 향하여. 향하여라고 써놓으십시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삼위 하나님이 연합 속에 계셨지만 옆에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필요가 보입니다. 아, 쟤 뭐가 필요하구나.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깊은 친밀함 속에서 연합하시고 교제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불쌍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더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거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너무 미워서? 처음부터 미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너무 사역이 많아서? 아니요. 예수님은 눈을 뜨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그분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있지만 더 강력한 것,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었던 가장 큰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스트레스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비웃고 창으로 찌르고 침 뱉고 쓴 포도주를 주고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일지라도 영원전부터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고 친밀히 여겼던 그 삼위의 관계 안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 성부 하나님의 그 자기를 향한 진노의 얼굴을 보이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의 심장이 터져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땅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 있었던 마음의 동기,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 땅의 백성들, 우리 또한 어떻게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살만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살아가야 될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를 이미 충분히 받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바라보지 않는 분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들을 찾다 보니까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살겠다, 조금 힘들면 죽겠다, 너무 이유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원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실제와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내신 분, 적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요 창조주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근원이시고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온 세상은요,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서
다시 창조해 주셔야 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답은 창조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걸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입주하신 게 아닙니다. 창조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창조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태초의 그 창조는 아니지만 내 안에 오셔서 다시 나를 원래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뭐 매일은 아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실 수 없거든요. 영접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또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으니까 나를 못 맡겨.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코로나 중에도 맨날 나오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카톡으로 아무리 많은 선물이 와도요, 내가 그거를 주문하기를 누르지 않으면 마음만 받은 거예요, 계속.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늘 확인하시는 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낫고자 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근원이고 내가 너의 창조주인 것을 믿고 있니?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할 것을 네가 믿고 있니? 그 주님의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나를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세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루빨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복입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이 안 성장한 건 아니었지만 신앙의 성장이 더디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창조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는 많이 받았지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분을 창조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다리를 넘어가시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치료의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